안녕하세요. 찬양 아름답죠? 예, 귀한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걸음 하신 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는 오늘부터 돌아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까지 일주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왕 오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내일과 모레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지 않으면은 귀하게 오늘 걸음을 해 오셨는데 헛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각 미남이 있었는데요.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잘생겨서 그랬을까? 아니었습니다. 양복 위에다가 팬티와 런닝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버린 것이죠. 겉옷과 속옷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꼴불견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옷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되는 대로 막연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샀는데 한 달 만에 고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돈을 또 드리게 된 겁니다. 휴대폰이 불량이라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마구잡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니까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를 찾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양복 위에 팬티와 런닝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순서를 뒤바꾸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막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 섰을 때에서가 돼서야 인생을 썰었다 하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시행착오가 없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 귀한 인생인데 다 살아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게 맞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때 고민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른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가 있죠. 2, 3년 쓰다가 바꾸는 이 휴대폰도 설명서가 있는데 인생도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잘 살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발발발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발이 있는데요. 중국의 전족 여자들의 발입니다. 중국의 전족은요, 여자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발을 천으로 꽁꽁 동여 매버려요.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 발이 작은 여자가 예쁘단다. 옛날부터 다 그래왔단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꽁꽁 매버리기 때문에 발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오그라들어서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아주 잔인하고 무식한 짓을 세상에 자기 딸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아주 흉측하죠. 이것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답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살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들이 해온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름대로 내 의지대로,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다. 나도 마이웨이가 있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듣고 배웠냐에 따라서 삶이 지금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답습한 거예요.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만들어진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냐? 그게 뭐냐? 예,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요, 각 부분의 명칭, 주의사항, 사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도 그래요. 각 부분의 명칭이 있는데요. 저건 하늘이다. 이건 땅이다. 바다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너희들 세상 목적만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 지옥에 갈 테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법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베이스로 삼고 살아야지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보통 80년 정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80년 인생 중에서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부탁을 드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단 하루도 안 빠질랍니다. 여러분도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의 의미로 간식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햄버거하고 꿀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햄버거, 꿀떡.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햄버거보다는 꿀떡을 더 좋아합니다. 햄버거는 먹다 보면 중간에 삐져나가잖아요. 꿀떡은 그 안에 꿀물이 들어있고 달콤하죠.
그리고 쫀득쫀득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햄버거 스타일이 있고 꿀떡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간에 삐져나가요. 안 들어와요. 꿀떡 스타일도 있습니다. 진득하게 끝까지 참석하신다 그 말입니다. 혹시 강권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오신 분들은 햄버거 드지 마세요. 꿀떡 드셔야 됩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对，就是这样，步步为营，小心翼翼地走着。尽管偶尔会停下脚步，但大致上还算顺利，很棒哦。啊，詹姆斯，小心一点！就在离对岸只剩一步的地方，他们两个同时都停了下来。最后的难关，宽1公尺的河道。 对于小小身躯的小庞和詹姆斯而言，这就像是一道大鸿沟。暗中守护着他们的宫泽先生也显得忧心忡忡。加油啊，小庞，詹姆斯！就在这个时候，是詹姆斯不敢跳啊！小庞狂拉詹姆斯，要他跳过来，但是詹姆斯却抵死不从。就在这一刻，詹姆斯，你太神了！ 원숭이의 간절함에 걔가 감동을 했죠. 어차피 건널 거라면 진작에 이랬어야지. 실은 제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에 이 개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왕 참석했으니까 그냥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대로 듣고 한번 따져보자. 그게 지금 돌아보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아주 자발적인 마음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약 4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런 성경 강연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 2사람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끌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은 아무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다녀봤어도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은 제대로 깊이 있게 배워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따져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착하게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성경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쉬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다 자기에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면 어떻게 하려고?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쉬게 할까요?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서 쉬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힘겹게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힘듭니다.
평범하게 먹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마음은 천근만근인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은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거운 짐은 어깨를 더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공부하라. 그리고 부모님이 혼내고 때리고 힘들었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 더 힘들잖아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괜찮을 듯 하지만은 자식 걱정 때문에 날마다 또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살만한데 몸에 병이 생겨요. 약을 한 줌씩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게 돼요. 죽음과 이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고단하고 초라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삶이 좀 나아질까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웃고 살아서 그렇지 가슴에는 눈물을 쏟고 살잖아요. 어떤 나무꾼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가만 중학교 시절 같아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중학교 시절. 어떤 사람이요, 80대 노인이 있었는데 자기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46시간이 행복했더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이 늘 자기를 올가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악물고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실 버티는 거죠. 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여기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죄 그러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걸 뺏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삶이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다 죄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삶이 버텨내기 힘들다는 것은 내게 죄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 많지요? 건강 문제로 괴롭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좀 충족이 되면은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또 서로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팽배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고 어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웬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사람 눈치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게 힘든가요? 사람 때문에 힘든가요?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죄짐을 벗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저 할머니가 가끔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꼴을 다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꼭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할머니는 성경은 몰랐지만 양심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뭔 죄가 많아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자 하신다. 달리 표현을 하면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고자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찬송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건데요. 아시는 분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구원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죄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유는 기독교인이 되거나 광양교회 교인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자입니다. 구자는 죄에서 구해주다, 원자는 죄짐 벗도록 도와주다. 이거를 세 글자로 하면 죄 용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 즉 구원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겁니다. 이번 일주일 내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 죄 용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 확실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잘 오셨죠? 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걱정 마.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좋다고 따라다녀요. 지극히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이단을 그렇게 추앙하고 따라다닙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좋은 얘기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도 분명히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도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막연하게 성경을 따라갑니다. 막연하게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행복,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오해한 거예요. 왜? 교회는 다녔지만은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따져보지 않은 겁니다. 이건 마치 병원을 갔지만 환자만 만나고 정작 의사는 만나지 못한 꼴과 같아요. 학교는 다녔는데 친구만 만나고 정작 선생님은 만나지 못한 꼴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문 거예요. 꼬꼬무죠, 꼬꼬무.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경전, 도덕책, 경전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겨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도덕책,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의외로요 너희는 착하게 못 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동안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책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 한번 야무지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정리하면은요 명료한데요 딱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평생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럼 헛짓거리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여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계셔요. 다 헛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계시냐부터 확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혹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고민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을 내가 한 장을 샀다면요 당첨일이 됩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합니다. 근데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확인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의외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네가 봤냐 보여주라 그러면 믿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그리고 볼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정의나 이 자리에 나타나기 어려우면 KBS, MBC, SBS 좀 나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 눈은요, 육체가 있어야 봐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기껏해야 2.0이에요. 너무 커도 작아도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손바닥의 세균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자기 속눈썹이 안 보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눈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눈으로 어떻게 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티끌 같은 죄 하나라도 그냥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냥 죄를 좀 용납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끼리도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죄가 들어가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이 갑니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을 못하시는 이유는 인간과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또 죄의 눈을 가진 비참한 죄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죄인으로서 만나잖아요. 돌격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거든요. 그리고 안 믿어도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믿으면 불편해요. 일요일날 나와야 되지요. 저녁에 이 말씀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 믿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진짜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렇더라도 그건 잠깐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달콤한 행복감은요, 스치는 바람과 같아요.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또 사람들은 죄 좀 지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못된 일도 좀 하고 욕심도 좀 부리고 성질도 좀 날 때 내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안 내리거든요. 여기서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아니 좀 당장 벌을 내리시면은 조금 주의해서라도 하나님 계신 게 맞구나,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럽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생 말미에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벌을 내리지 않느냐? 바로 첫 번째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강요해야 하는 건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잖아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믿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 목적 때문이었을까요? 세상 목적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사람들이 써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의심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성인이에요. 배운 사람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 하는 것은요,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은 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합리적 의심. 이러한 지성인들이 아주 오랜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건은 빨간 글씨입니다. 증언과 성취함, 이 두 가지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증언은 과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거의 증거가 나오는데 고대 유적과 유물이 약 2만 5천 가지가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취함이에요.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성자, 나아갈 취자인데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대로 나타나는 증거를, 미래의 증거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27%가 애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애언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 시대에 따박따박 이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증거가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러면 있냐? 진짜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차키가 있습니다. 믿으실랍니까?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마 편하신 대로 나름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왜? 거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1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면 편한 대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면 100만 원을 걸은다면. 그런데 제가 차키를 보여드리면 이제는 뭘 걸어도 믿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거는 게 없으면 편한 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걸어야 한다면,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증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인하고 확실히 믿고 나면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으면 자기 모든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 증거를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성경은 최진실입니다. 최진실. 최고의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성경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가 있으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 있는데도 안 믿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이 안 계신 거예요. 제게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성경의 증거를 잘 요리를 해서 숟가락으로 뚝 떠서 후 불어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서 드시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잡수시고 확인하시고 믿으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배울 성경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인간을 누가 창조를 하셨느냐. 세 번째,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한 내용까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건 철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범인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이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도통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아유, 그냥 살아지니 살지요. 먹고 살려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막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유소를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저씨 만땅이요. 주유소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아유, 사장님 어디 멀리까지 가시는가 보죠? 아니에요. 그냥 기름 넣고 싶어서 차를 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사람이죠.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왜 넣습니까? 기름 넣으려고 기름 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름 넣으려고 차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밥을 드십니까? 그냥 돈 벌고 싶어서 봅니까? 그냥 밥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수단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자기가 사는 목적을 모르고 되는 대로 막 살까요? 사람의 목적을 사람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에 대한 사용 설명서, 상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몸의 병은 진단을 잘해야지만이 완쾌될 수 있잖아요. 치료받을 수 있죠.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자기 인생의 진단을 잘해야지 올바르고 값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을 잘못 진단하게 되면 어이없게 죽어버립니다. 제가 어이없는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살 지수 씨에게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아직도 큰 기쁨이자 가슴 벅찬 행복입니다. 3살 때인 지난 2001년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찾은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은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은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된 지난 2012년 지수양 가족은 뇌성마비가 아닐 것이라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료실을 찾아왔는데 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저보고 얘는 뇌성마비는 아닌 것 같다고. 가족들이 새로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지수양이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흔히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질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수양은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 걸었지만 부모들은 기쁨과 13년간 고통받은 회한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을 한 이틀 먹었어.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한다가 방에서 탁 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 나 걷는다 하면서. 3살 때 의사가 뇌성마비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된 진단이었죠. 세상에 13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쇠과병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약을 먹고 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제대로 된 진단을 나중에라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받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죄짐을 벗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맞냐? 맞아요. 여기 보십시다. 왼쪽에는 로봇이고 오른쪽에는 진짜 사람이죠. 왼쪽 로봇을 저절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람은 저절로다, 진화됐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왼쪽 로봇은 누군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른쪽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녀로 창조됐다. 그 말인데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로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인종이 뭘까요? 황인종일까요? 백인종일까요? 흑인종일까요? 또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신령한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영어로 personality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person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은 영혼을 지으셨다. 이게 나다. 그럼 남녀로 구분했다 그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영혼이에요. 남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육체로 껍질로 쌓아놨다 그 말입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휘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 말.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요, 고대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요, YHWH로 표기를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 네 글자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소리를 내서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YHWH.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아도나이로 읽도록 한 겁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아도나이가 거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모음만 차용해가지고 붙였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YHWH 보여주시죠? 이 글자를요 모음을 붙이지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신기하게도요 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육체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낳으신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떻게 낳았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만드셨다. 몸은 흙의 원소로 만드셨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이 몸이 흙이고 흙의 원소이고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사람은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평생 모르고 지날 뻔했잖아요.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자, 종이컵이 있는데요. 종이컵에 뭐가 든 줄 모르면 이 종이컵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이컵 한쪽에 보니까 금반지가 들어있어요. 보이십니까? 금반지가 들어있고요. 한쪽에를 보니까 쓰레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에는 금반지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죠. 자, 종이컵 안에 금반지가 들어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반지를 소중히 여길까요? 종이컵을 소중히 여길까요? 자, 종이컵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종이컵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종이컵을. 맞습니다. 사람 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모르면은요, 바로 사람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 몸 안에 오장육부만 들어있는 줄 알면요, 몸 병 치료하는 것, 건강에만 집중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동안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외모와 돈과 권력과 지식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모두를 다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셔요. 우리 각 사람은 그동안 내 몸만 사랑했겠죠. 다른 사람도 내 몸만 사랑했을 겁니다. 외모가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면은 좋아하겠습니다. 못생기고 형편없게 보이면은 무시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껍질인데, 포장지인데. 지금부터라도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 차갑다, 따뜻하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은 영혼도 없는 건데, 자, 세 가지 성질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고 했거든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도도 하고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점도 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따지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그때 그 짓을 왜 했을까? 세상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다시 가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쥐어뜯고 정말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 영혼심이라고 하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어요. 나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다. 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영혼을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영의 요구 세 가지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인생이 나이 들수록 허무하게 됩니다. 이 영의 요구 세 가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요.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나는 안 죽는다, 손. 다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왜? 준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개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늘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살아요. 결국 언젠가는 어차피 죽을 텐데.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겁니다. 위가 미식거리고 힘들어서 내과에 갔는데 혹시 암일지 모를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내시경을 하고 나더니 위험입니다. 위궤양입니다. 약 한 달 먹으면 낫겠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이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준비하십시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으실 분 여기 계세요?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안 죽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상을 가셔가지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좋은 데로 가셨을 겁니다.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그래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되면은 사람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사장이 되고 싶죠? 그렇게 돼봤자 결국 송장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이 몸과 분리되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설마 영혼이 있을까? 그런데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신의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순식간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예,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서 자기 시신을 봤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 있었다? 자기의 일생이 빛 가운데 드러났다. 영혼이 있다는 거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는데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네모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심판도 피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한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음과 심판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저라도 안 믿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돈만 벌고 살든 술만 마시고 살든 못된 짓만 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으로 가실래요? 심판받고 지옥방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방으로 가고 싶으세요? 천국방. 제가 페루에서 잠깐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페루에 가보니까요, 물론 1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차가 티코더라고. 우리나라 티코 그때 한 대도 없었거든요. 티코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티코 작은 차를 가지고도요, 슉슉슉 다니면서 고개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운전 실력 보통이 아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안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안 듭니다. 평소엔 괜찮죠. 그런데 사고 나면은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혹시 몰라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췌장암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보험을 안 든 거예요. 췌장암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 팔고 가진 돈도 다 날린 겁니다. 보험을 안 들어도 건강하면 괜찮지요. 하지만 이렇게 큰 병이 걸리면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혹시 몰라서 들었겠죠. 혹시. 그런데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있을 죽음과 심판보험은 들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죽음과 심판보험을 드는 겁니다. 무료로 드는 겁니다. 5분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세요.
예, 5분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들어오시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예, 뒤에 계신 분들은 강당 안으로 입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아등바등 허겁지겁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으로 갈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데 같이 읽어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같이 존귀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의독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기의 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소기에다가 성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없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겁니다. 개는 먹을 것밖에 모르잖아요. 먹을 것에 길들여요. 먹을 거 주면은 킁킁킁킁 하고 다닙니다. 먹을 거가 없어도 이쪽저쪽 다니면서 계속 먹을 거 찾아다니는 것이 개예요. 사람이 그래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개는 또 먹을 것을 주고 먹고 있는데 주인이 건들잖아요. 으르렁거립니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빠도 성경 배울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세상 목적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존귀하다는 걸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떤 40대에 성공한 사업가가요, 자기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자 50대에 성공한 권력가가 아니 내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 그러자 60대에 성공한 지식인이 아니야 내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 누가 진짜 후회하지 않는 걸까요?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맞는 인생을 사는 거죠. 지금까지 영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육체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살펴볼 텐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를 부모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들까요? 하나님 만드시죠. 어떤 부모가 딸만 납니다. 첫째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한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를 또 낳는데요. 또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두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도 딸을 낳고 세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낳아보자 해가지고 낳는데 또 딸이에요. 그러면 네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나 그랬대, 안나.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엄마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지금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신다는 것이죠. 만드셨으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태 속에서 우리 뼈를 만드셨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은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과 껍질을 붙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뼈를 그 안에 집어넣으랍니까? 뼈대부터 만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3500년 전 성경인데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첫 번째 젖이 나오죠. 남자의 정액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엉긴 젖처럼 그랬는데 수정상태, 정자와 난자의 수정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뼈가 아니고 가죽과 살이 나옵니다. 그리고 뼈와 힘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뼈대부터 그 다음 살이었는데 하나님은 가죽과 살부터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요, 사람의 엄마의 뱃속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고속 촬영을 했는데 성경대로 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말 증거를 확인해보고 맞는지 보겠습니다.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이 화면 역시 시간 경과 기법을 이용해 60시간 동안 매분마다 촬영한 모습을 2000배 확대한 것입니다. 수정된 지 5일 후 강력한 효소들을 뿜어내고 외막에 작은 구멍을 내서 내용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시간 경과 기법으로 24시간 동안 매분 촬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현상을 알 깨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뼈 다음에 살이 입혀지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죽과 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이 나오는 대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오늘날 증거해 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있는데요. 이 수정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자, 난자의 결합을 해서 그 수정란이 세포가 되거든요. 이 세포 하나가 결국 수십조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되는데, 세포가 분열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이 세포들이 각자 자기 임무를 정해요. 너는 머리카락 만들어. 나는 눈 만들 테니까. 그 다음에 코, 입, 귀, 손, 발, 심장, 폐, 위장, 간, 뼈 각자 만들어. 뼈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요, 장기의 순서와 이치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순서를 지키고 그 자리에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과연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DNA 유전자를 통해서요, 온오프 스위치를 끄고 키는 것에 따라서 만들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멈춰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입을 여기다 만들지 않고 이마에다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이 눈을 지나가서 이렇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길 잘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 틀이 만들까요? 아저씨가 만들까요? 아저씨가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모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영혼도 넣어주신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세 번째 주제 천지만물 창조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도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냐? 진짜냐? 증거 있냐? 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나온 구절인데요. 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성경 맨 앞에 두셨을까?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인간들아, 다 내게 복종하라. 가만히 나를 보고 믿으라. 만약에 나를 믿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말씀하셨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태초라는 말에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태초라는 말이요,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계셨던 분인데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짜 신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분이신 신이다. 그러니까 신은 딱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튀어나온 것은 신이 될 수 없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유일신이다. 딱 한 분이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나만 너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전지 모든 걸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 사정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아. 너희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입니다.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너희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 죄짐 내가 다 질 수 있어. 너희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읽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유는 우리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늘 네 거다. 이 땅 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보고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못 느꼈죠. 그러나 이게 사라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필요한 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낱낱이 갖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박 2일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펜션으로 가더라도 호텔로 가더라도 필요한 게 많아요. 몸만 딸랑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된답니다. 20만 가지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맞춰놨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추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구피 아셔요? 열대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이걸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이는데 소질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어항 준비해야 되죠. 자갈 준비했죠. 수초 준비하죠. 물 준비했죠. 온도계도 맞춰줘야 되지요. 여과기도 넣어줘야 되죠. 먹이도 준비해 놔야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피를 넣어줍니다. 그래도 죽더라니까요. 구피를 위해서 순서대로 모든 것을 제가 갖춰놨잖아요. 그래도 그 67가지 갖추는데도 구피가 죽더라니까요. 근데 20만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갖고 우리가 둘러보면은 모든 게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숨 쉬면서 돈 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은 보화가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금은 보화 없어도 사는 데 시장 없잖아요. 그래서 안 준 겁니다. 그러나 공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준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집이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컵도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강당도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당 안에 물건을 보면요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딱 맞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앉으신 의자가 천장에 붙어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장소에 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이 손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준비해서 청소도 해놓고 여러분을 모신 겁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라는 뜻이 지부, 집주,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그 뜻이 질서라는 뜻인데요. 코스메틱이라고 들어보셨죠? 화장품 혹은 성형이라는 뜻인데요. 우주 만물은 코스모스, 우주는 질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메틱, 얼굴이 조금 이뻐지기 위해서 질서 잡을 때 바로 화장과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질서를 잡아놓으면서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조명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 정수 정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을 다 청소해 줍니다. 바닷물은 정수해 주죠. 맑은 물로 바꿔가지고 비로 내리게 하잖아요. 숲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죠. 이 모든 게 무상이고 자동입니다. 오토매틱.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질서와 법칙을 우연이라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돌탑이 있는데요. 이걸 저절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손 없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싸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구본과 지구가 있는데 왼쪽의 지구본은 사람이 만들었다. 확실히 믿죠? 오른쪽의 지구와 달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강당 안의 물건 중에서 저절로 된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찾으십시오. 그럼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두리번 거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100만 원 안 갖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100만 원을 준 적이 없어요. 사기친 게 아니라요. 이 강당 안의 물건은요.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도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계시다는 게 중요하죠.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교인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광양교회 교인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체험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번에는 상식선을 넘어서 천지창조의 구체적인 말씀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먼저 땅속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3500년 전 말씀인데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말씀에 여기 underneath it is turned up as by fire 그랬는데 이 turned up이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오늘날 확인해 보니까 지구 땅 속에 외핵과 내역이 만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turned up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날 그게 밝혀냈는데요. 지구의 내부 온도가 7173도입니다. 여러분 쇠가요. 여기 광양지철 있지 않습니까? 쇠가 1000도 정도 되면 다 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 내부 온도가 7173도나 된다고 합니다. 자, 지구 중심 온도 7173도를 확인했다. 성경대로죠. 그리고 지구는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땅을 바로 지표면이라고 하고 지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멘틀층이라고 하는데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멘틀층 불덩어리를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아티아 사람인데요. 안드레아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이걸 확인했냐? 1909년, 지금부터 117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가운데 있는 것을 내핵이라고 하는데요. 철과 니켈로 된 고체였습니다. 덴마크의 잉에 레만이라는 사람이 1936년에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9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땅이 불 속에서 불로서 서로 돌고 있다고, 뒤집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 들고 토끼 잡던 시절에 아주 비과학적인 시대였는데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뭔가에 받쳐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까? 떠 있죠. 상식이죠. 웬만한 어린이집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에도 이걸 알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이미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공간에 지구가 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떠 있는 지구를 사람이 눈으로 최초로 본 때가 언제냐면요. 1961년 4월 12일, 그러니까 65년 전이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보스토크 우주선을 타고 가서 1시간 48분 동안 대기권에서 지구를 보니까 둥글고 공중에 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3,500년 전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맞고 우리는 증거를 확인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운행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좀 힘드시죠? 졸리신가요? 자, 그 양팔을 좀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왼쪽을 한번 좀. 자, 오른쪽으로. 자, 내리시고. 예. 제가 말 몇 마디 하니까 다 따라오셨잖아요. 그죠? 보세요. 제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 자리에 놓고 운행해 가실 능력이 왜 없겠냐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마 이 지구는 저 우주로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질서 있는 생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배 꼬이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확히 제 이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는데요.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차로는 170년 걸린대요. KTX는 73년, 비행기로는 19년, 빛으로는 8분 19초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과 더 가깝다면은 후라이드 돼버리고 멀다면은 동태 돼버린대요. 지구 앞에 있는 것이 금성이거든요. 483도래요. 도저히 사람이 못 삽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4.4도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지구 다음에 있는 게 화성인데 영하 63도예요. 평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확히 그 자리를 지키고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만약에 더 가까워지거나 더 크면 인력이 너무 세서 바다가 저기 순천시까지 다 쓸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무게는 657 곱하기 10의 19승톤인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런데 이 크고 무거운 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스스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걸 자전과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 속도가 1667km래요. 1시간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기는요. 23시간 56분 4.06초래요. 소리의 속도가 1224km거든요. 근데 소리보다 더 빨리 도는데도 스스로 자전하는데도 조용해요. 이걸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푸코라는 사람인데 1851년, 지금부터 175년 전에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입니다. 10만 8,700km 속도로 돕니다. 총알의 약 30배 된대요. 근데 소리도 안 들려요. 조용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기는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히 한 바퀴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밧줄로 붙잡고 휘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공전을 밝혀낸 사람이 독일의 물리학자 베셀이라는 사람인데 1838년, 그러니까 188년 전에 확인한 겁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 365바퀴를 하면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죠. 역사 내내 이 속도와 주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세탁기 만들잖아요. 세탁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부품이 모터랍니다. 근데 10년 동안 속도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이랍니다. 10년간. 근데 그 다음에는 흐트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세탁기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와 주기,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의 속도와 주기가 한 번도 안 틀어졌다면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일정한 속도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겁니다.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말씀도 그럼 성경에 있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is turned as clay to the seal 그랬죠? it 여기서 지구입니다. 앞 13절에 the earth 지구로 나오거든요. turned 돈다고 한 것이죠.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이죠. clay to the seal 그랬는데 진흙에 도장이 찍히듯 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도장은 이렇게 찍는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도장은요,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진흙판 위에 쭉 굴리면서 갔습니다. 지구가 마치 그렇게 굴러가는 듯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도장이 돌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또 하나 내겠는데요. 왜 지구를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셨을까? 자전은 낮과 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공전은 사계절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사시 사계절이죠. 일자 하루 이틀이죠. 연한 1년이잖아요.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낮과 밤은 빛과 어두움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엔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을 통해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닷새째 배울 텐데요. 지옥은요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밝은 빛의 세계라고 나오거든요. 또 사계절을 두신 이유는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입니까? 그 다음 봄으로 갑니까? 봄으로 갑니다. 겨울이 끝인 줄 알지만 다시 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그 가운데 지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 먼지 가운데 먼지보다 못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180cm 인간 크게 보이죠? 그러나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39편 5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것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코자 하시는데요. 이유는 하나님 같은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온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시편 90편 3절에 보면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진실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라고 합니다. 헛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7, 80년 살면서 부경화를 누리는 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사람끼리 정해놓은 겁니까? 사람끼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있네 없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가 무관심하게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80년 중에서 60년, 7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은 오직 세상 욕망에만 붙잡혀 사는 것이죠.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벌거벗고 왔잖아요. 그 나온 대로 갈 것 아닙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재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재벌이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또 새끼를 친 거예요. 그러자 이 재벌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돈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고를 다 다시 부수고 다시 지었습니다. 더 크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재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 재벌은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그 돈 많음이 구원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돈으로 만족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때요?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면 야, 저 사람 부럽다, 성공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안 받으면 다 어리석다, 부질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도요, 소고기 몇 점 더 먹는 것 뿐이지 거기서 거깁니다. 언젠간 누구나 죽고 빈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해져 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 동안?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어떤 사냥꾼이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독수리를 발견했어요. 총을 딱 겨눴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가 뭔가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뱀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딱 봤는데 이 뱀이 뭔가를 또 노려보고 있는데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개구리를 또 보니까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당벌레를 봤더니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냥꾼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도 혹시 뒤에서 누가 노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세월과 죽음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붙잡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는 언젠가 떠날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맞게 사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사용 설명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양심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인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면, 지금 내가 곧 죽는다면은 돈과 권력을 찾으시랍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죽으니까 죄도 많이 지어버려야겠다. 죄를 찾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딱 한 가지만 찾습니다. 사랑만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남편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라고 말이에요. 여기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죠. 배 타고 가던 사람 중에서 304명이 한꺼번에 빠져 죽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이유였는데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펼쳐진 거죠. 죽어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유언이 공개됐는데요.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누나 사랑해. 엄마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면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죽을 때 사랑을 외치더라니까요. 왜? 우리가 똑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요일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여객기 2대가 110층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했습니다. 쌍둥이 빌딩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알카에다에서 극악무도한 테러를 벌인 것이죠. 빌딩은 순식간에 불과 연기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오직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너무 독한 연기 화력에 견디지 못해서 세상에 100층 높이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다급하게 자기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We have unconfirmed reports this morning that a plane has crashed into one of the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Jill, there's a fire on my floor. I love you, Jill. I love you. I don't know if I'm going to be okay, Jill. I love you so much. There's lots of smoke, and we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I love you always. It's on fire, and I'm in it, and I can't breathe. Tell everyone I love them. Yes, I don't get out of here. Wait.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죽음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예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심지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1 더하기 님, 한 분이신 신이다, 그런 뜻인데요. 사랑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혼자 못하는 게 있어? 말이 돼? 예,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짝,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는데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짝이 되어 주실랍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가장 불행할 때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려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죽을 걸 어제 알았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죠. 우리가 그래요. 멀쩡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훅 가버려요. 세월호 사고 때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죽기 위해서 배를 탄 게 아니었어요. 내일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전날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겁니다. 9.11 테러가 날 때에도 빌딩 안에는요,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들뜬 마음으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도 하고 일도 하고 있었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꿈이 많았겠죠? 그런데 죽은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교수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게 같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찌질한 사람도 대통령 죽음이랑 똑같아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공평하게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그러면서 불공평하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게,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데 80년 인생이 후딱 지나가고 결국 흙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1억 원짜리 수표하고 종이하고 태우면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3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영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어주셨다. 자, 세 주제의 공통점 뭐죠? 사랑입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지만물 창조와 또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저녁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금 돌아보고 되새기는 가운데 내일 또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오직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